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하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실패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숨어지는지라. 대제사장은 그에게까지 찾아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그 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하나니라 하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다른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제니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니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눈을 펴더니 사람들이 내 너도 제자는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하나가 아니니 그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잡는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그가 보이니 있고 하기 올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고 모두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는 예수님의 형상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아 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어디 사요 하고 물으니까 와서 봐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형제 자매로 인정을 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는 성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본을 보여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먼저 믿는 성도는 자신의 말을 듣고 전도를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만 함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할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몫도 기록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의 대열에 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죠. 왜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멸망했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이것은 너희의 거울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였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베드로는 12사도 가운데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도 데리고 가 주셨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실 때에도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다른 제자들을 좀 멀찍이 있게 하고 베드로는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야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도는 그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아야 되죠. 왜 그럽니까? 선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할지라도 행위로 부인하면 그는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내 믿음을 점검함으로 베드로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로도 행위로도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라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준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짐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너 기도해라 부탁을 하고 가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땅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걱정돼서 와보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원이었지만 몸이 약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잠을 잤다.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위로든 입으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범사에 조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넉넉히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목사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이겨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직접 나가서 고침받았던 사람을 소개할 때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른다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사람을 안아주시기도 했고 가까이 온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가까이 온 사람을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한 곳마다 따라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안식일 첫날 무덤에 일찍이 달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처음에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성경에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간다고 말은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이미 자기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죠.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마음이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 말은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서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시험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원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멀찍이 따라가서 어떨 때는 예수님 제자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서서 어디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근거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대하여 달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능력으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원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죠. 왜 그랬다? 자기는 오직 푯대를 향하여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세상 것이, 세상 물질이,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더듬어 찾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기가 엄마를 더듬어 찾을 때에 잠은 편히 잡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가시고 더듬어 찾을 수 있고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의 모습 곧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셨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그가 구경꾼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니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알아보려고 구경하려고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경꾼은 힘이 없습니다. 구경꾼은 작은 소용돌이에도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죠.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6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역자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그
대접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역하게 되며 그의 가문 전체가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나는 믿음을 다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제자가 되죠. 요한은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만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에서 나이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한은 성경에는 요한이 실수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유혹받은 일도 전혀 없습니다. 요한은 승리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저 에베소 교회를 문 닫게 하려면 저 요한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한을 죽이면 들불처럼 번질 것 같으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밤모섬에다 유배를 시켜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7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은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도 이곳에 가야 하지 않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요한이라고 유혹이 없었을까요? 요한이라고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다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되지 않아야지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도 붙잡아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 예수님을 몰라 하고 부인했던 이유 가운데 한데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길을 가리는 사람의 친척이라. 그의 네가 성산과 성산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이 베드로가 겁이 잔뜩 질렸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칼로 귀를 냈던 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다. 요한이 이것을 알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너 내 친척 말고의 귀를 빌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대제사장의 종을 괴롭히는 것은 곧 제사장을 괴롭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의 종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 마치 다윗의 종들을 다윗의 종들이 자기 아버지의 조문을 왔을 때에 그 종들에게 해를 가한 암몬 왕 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자기 종들을 해한 그 암몬 왕을 미워하고 부인들을 보내서 암몬을 멸해버리는 모습을 봐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주인의 종에게 해를 가하면 곧 주인에게 해를 가한. 그래서 베드로가 막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아 하고 물을 때 나는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난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겁에 딱 질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져서 온전히 고쳐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칼로 뱉던 것만 기억하니까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하고 부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움 있는 사람 누구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입으로든 말로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음을 시편 118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게 됨을 말씀하는데요. 18편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공격해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언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6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끊고 유혹을 끊고 이길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다 하세요? 그 사람이 비록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지옥에 던질 수 없기에 나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함께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내게 찾아와 유혹하는 유혹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권세를 주심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며 모두가 다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입으로도 행위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